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말씀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잘 모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 중에 상당한 이유가 그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절에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에 나온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문제의 구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으로 지옥에 가고 있어요. 지금 전주에도 그렇고 제가 그런 구절들을 몇 가지를 계속 할 텐데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제목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제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아는 그 지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나가죠. 지금 이런 구절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때문에 그런 구절이 결국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12절만 읽으면 그렇게 들리죠.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에 다 넘어가요. 봐라. 성경 구절에 어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완전히 받느냐.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히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랑 성화랑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랑 이 삶을 구별을 못해서 받는 것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12절엔 그렇게 써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3절이 키예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즉 우리 안에서 벌써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거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workout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workout. 여기 영어로 보면 workout your own salvation 그러잖아요. workout. walk in.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안에서 walk in 한다고. 일하신다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행해라 이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게 어디 구원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성결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성화 과정을 통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무 쓸데 없어요. 마귀는 모든 걸 어렵게 만들어요. 컴플리케이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강대상에서나 그 교수들이 말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은 그 대중에 맞는 수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거야. 그 용어를 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어렵게 자기도 막 떠든다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알아야지 쉽게 설명을 하지. 여러분 교수들도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그래. 괜히 용어 써가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몰라. 철학 교수들 특히 그래요. 철학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그냥 용어만 아는 거야. 그냥 이건 이렇다. 이런 주의는 이렇다. 이런 주의는. 그걸 쉽게 설명하는 주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주의를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 수준에 맞게 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신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주의 그런 건 다 지옥 보내는 거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역사에 하시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야. 간단해. 뭐 어려워?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받지만은 그게 다 끝이 아니다. 그게 완성된 게 아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 결론은 예수 믿었지만 결국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자기네들도 할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그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어렵게 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행위공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프레셔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돼. 저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 이래야지. 구원을 완성시키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서 종교생활 하다가 구원도 못 받은 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는데 위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영적 복은커녕 오히려 더 과거보다 더 얽매여서 살아.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온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온 자유함이 있어야 돼.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런 자유함이 없이 무슨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 믿음 생활은 잘못된 것이고 그 이유는 이런 구절들을 잘못 설명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조금만 성경을 알게 되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처럼 들려.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지가 않아. 그냥 인간의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A라 그러면 A라고 믿으면 돼.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A로 믿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지금 십자가 사건 뒤에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아세요? 행함 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반쪽 하나님 아들 된 거야? 생각해 봐요. 예수 믿을 때 이게 반쪽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반쪽은 내 거고 반쪽은 아니야? 희한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만으로 됐으면 그 아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고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서 넌 내 자식 아니야. 말로 그렇지만 거기 법적으로 그렇게 되나? 법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들 삼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 삼아주겠다.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잘못 설교를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또 마귀의 아들로 변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아들이 있어. 마귀의 자식들이야 다. 죄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예수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일서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조금만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그런 설교에 안 넘어가요. 무슨 구원을 받았는데 뭐 끝이 아니고 완성을 시키고 뭘 그런 말에 안 넘어간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누가? 행함을 하는 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거를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보고 거짓말쟁이라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근데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거짓말하지 마.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는데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11절에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경을 알면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또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을 또 완성시켜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빌립보서 2장 12절 한 구절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빌드업해가지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짝퉁 신학을 만든 거예요. 주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지. 영생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고 뭐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잘못 그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는 구원을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어떤 행함을 함으로써 받았다면 그 행함을 하지 않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는 그래요. 근데 행함 때문에 그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줬는데 나중에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캐토릭 의사인데 걔는 그렇게 나한테 따졌어요. 걔네들이 믿는, 걔는 뭘 캐토릭에서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걔는 우리 원죄는 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이런 건 다 사해준대. 근데 지금부터 내가 짓는 죄는 안 사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해야 된대. 그러면서 술 먹고. 생각해봐. 그게 말이 돼요? 옛날 얘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자마자 제가 그 구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건 철학이야. 자기 의견이고 자기가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이루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태도예요. 12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 그럴 때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밖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과 자유함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준 이유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무섭게 하죠. 자식들한테. 사랑을 하니까 징계를 하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삐뚤어 나갔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건 멍청한 부모죠. 멍청한 부모에 내가 봤을 때. 삐뚤어 나가니까. 아니면 게으른 부모. 잔소리 하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야. 게으르거나 멍청하거나.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들이 나쁜 데로 빠질 때마다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잔소리가 아니지. 책망하고 바로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매질까지 한다고. 그렇죠? 그게 바로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싫어해요? 아니라고. 즉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친다는 거 알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해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커서도. 요새같이는 부모들이 애들 잘못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싸가지 없게 부모들 무시하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즉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맴매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 아이들이 나쁜 짓 하다가도 어이구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는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그렇죠? 지금 감옥을 없애자는 또라이 국회의원들이 나왔어. 감옥을 없애야 돼, 있어야 돼. 살인자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살인 덜 하겠어요? 더 하겠어요?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아이고 잘못하면 걸려가 깜빵에 가겠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으니까. 감옥을 없애고 형벌을 없애고 다 없애봐요.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려면, 행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여러분 몸을 그냥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여러분은 여러분 몸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 그 거리 설교 나가가지고 어떤 미국애가 지나가가지고 출애굽을 주니까 전도를 주니까 안 받아. 그래서 너 이거 읽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믿지 않는데 무슨 믿지 않는 곳을 내가 가냐. 딱 이렇게 나와요. 아주 뺀질이야. 그 뺀질들이 있어요. 얼굴 딱 보면 뺀질이야. 그래서 내가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고 그 지옥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네가 가는 거야. 너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랬더니 공손해지더라 금방.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내가 믿지 않는 곳을 가느냐 이거야. 자기 믿지 않는데 참 그거 가만히 뜯어보세요. 그 말을 얼마나 어리석어. 지가 믿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나? 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왜 내가 그곳에 가느냐 이거야. 참 그 개똥 철학같이 들리지만 아주 고급 철학같이 들리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야. 이거 철학이라는 거 다 뜯어봐. 이거 완전 쓰레기야. 이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학이 말장난이지. 성경에 비하면 다 쓰레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자기가 배설물로 취급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박사였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세상적으로 배운 거 다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쓰레기보다 더 들어온.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해 보면 그건 값어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버려야 돼. 지금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 간수를 해야 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술을 먹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술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술 들어갑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한번 먹어봐. 어떻게 되나. 주님 술 잡수십시오. 그 사람들 그런 생각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행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라 이런 거, 뭐 완성을 시켜라가 아니라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에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똑같죠?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13절하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면 돼.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구절을 읽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자동으로 역사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그게 칼빈주의. 여러분 의지, 자유함, 자유의지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여러분 하나의 로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에서 컴퓨터 게임기 조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의 가장 큰 오류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니네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자유를 가지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 니네가 초이스해라.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남의 종로로 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자유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에요. 그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면 자기 자식들 마약하고 있고 뭐 나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선택된 백성은 다 결국엔 다 들어 쓰신다고. 들어 쓰지 마약 팔게 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목사로서 자기 자식이 마약하고 나쁜 짓 하는데 그거를 책망하고 고쳐줄 생각 안 하고 워킹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 그 사람들 바꿔지나 봐야 안 바꿔지지. 그런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심각하게 믿으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미리 짜여진 거야.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가다가 돌에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도 하나님께서 머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지라 그래서 깨졌어. 그러고 가는 거야. 완전히 숙명론이죠.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들 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면서 나는 자살을 하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는 그 칼빈주의 무서운 장로교 교리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거꾸로 감리교, 웨슬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모든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은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게 극단적인 사고방식.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수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칼빈주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완전히 우리가 행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다 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가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적인 관점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밖으로 그 구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들은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무슨 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우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원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막아버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거리 설교하라. 나가서 뭐 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디자이어, 그 원함을 주셔가지고 한데 여러분이 게을러가지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안에서 여러분을 바른 대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달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의 만든 것처럼 하나님 빼놓고 지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행해야 돼.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려고 작정하셨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나? 아니지. 모세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나와야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지. 모세가 고생을 하고 거기 지도자들이 고생을 하고 그 고생의 고비를 넘기고 그래 나와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물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과하게 하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그러나 홍해 안 건너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모세가 몽둥이를 쳐가지고도 안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원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말라고 원하셔도 인간이 싫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야. 근데 인간이 그것을 없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야. 인간의 의지는 없어.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러나 여호수아가 머리 굴리다가 아이고 내가 들어가면 귀찮아. 그래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다 들여보내?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게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인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지만 여러분한테 달린 거야. 여러분이 나가서 행하든가 안 하든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우선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런 모든 명령들이 여러분이 행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오토매티컬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공시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키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고 역사하시는 걸 아시고 그것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간단해요. 여러분한테 그런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잘못된 교리를 줘가지고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성경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잠자게 하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일로 할 수 있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영적인 생각 못하게 할 수 있고 괜히 바빠. 괜히 꼬여 일이. 시간 다 뺏겨.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날까 봐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니지. 사탄님께서. 일부러 그냥 정신없이 해버리면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런 게 없어. 생각을 못하게. 세상 것에 온갖 집중하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나라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였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정확히 내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 듣고 댓글 다는 거 목사님 맨날 수트핏하다 그러고 머리 나쁘다 그러고. 성경에서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바보들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바보들아. 영적인 것이 깨어나지 않은 바보들이에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 이게.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봐요. 뭐가 나오나.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게. 사탄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요. 아무것도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시간을 뺏어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에 다 시간 보내고 이런 게 없어.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래.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정확한 것만 선택해서 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결단을 못해.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단 못해가지고 그냥 질질 시간만 보내고 사는 사람도 있어. 제가 결단성에 대해서 설교했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딱 결단해 옳은 거를 해나가야 돼. 시간 뺏기지 말고. 근데 대부분이 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다가 그냥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쪽으로 가다가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 허송세월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갔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내 어카운트에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 야 얼마 남기는 마이너스야. 시간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으래. 여기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 날들이 악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여기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없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저는 그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면 오늘 또 생명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숨 쉴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 숨 쉬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가 없으면 사탄이 그냥 여러분 꼬꾸라뜨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 그대로 상처 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주님께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어 버리면 못하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허송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송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그날 행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하면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장 가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직장 나와가지고 잘 인도해 주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로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많은 사람들이 난 주님 위해서 죽겠다 그래 놓고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은 죽으란 말 안 했어. 여러분의 몸을 써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게 하고 여러분의 몸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게 한다고. 왜 죽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산채로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헌신이야. 그냥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그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한다고. 아니에요. 이런 자기가 몸을 통째로 산채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콜링에 예스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 안 한 사람, 로마서 12장 1절을 안 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콜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는 내 몸도 주님 거고 내 영도 주님 거고 내 혼도 주님 거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첫 번째 단계. 그걸 안 한 사람들 주님 사용 안 하셔. 자, 그게 합당한 예배라 그런 거예요. 잘난 예배가 아니라 잘한 거 아니야. 그게 리저너블 서비스야. 그냥 다 해야 돼. 2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야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 왜? 그걸 하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시간 다 24시간 다 보내면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보면 여러분 어카운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없어. 다 자기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여러분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돼.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 아셨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쫓아가게 돼요. 육신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 죄가 있다 그래요.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구원론보다도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많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다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쓴 거야. 사도 바울 서신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칼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해줘. 그러면 못하러 이걸 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명령을 해?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리석지 말아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육신의 힘으로 그동안 살았어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을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자기가 높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님 똑같아요. 그러나 육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 명령을 지킴으로써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크리스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여기서 win Christ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위닝이라는 것은 얻는 것은 그 구원을 얻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위닝은 뭐예요? 경주에서 이기는 거예요. 위닝은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기면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죠. 행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본문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행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셨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행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성령 안에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행함이 여러분한테 달린 거야. 여러분이 행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시킨다고. 아셨죠?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좋아하는 그런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직장 잡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자기가 이력서도 보내지 않았는데 저기 회사 좋은 데서 전화가 딱 와가지고 내일 인터뷰 보라고, 아니면 직업 줄 테니까, 직장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나가서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신대. 채워주시긴커녕 아사되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대. 그게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무조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다 망하지. 그래서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정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고, 그 이유가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행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다 믿고 여러분이 나가서 하면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지만 그 그리스도를 윈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그동안 배웠던,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렇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 누구나가 부활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런 모든 것들은 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덜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영생이 두 가지가 있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지옥만 안 가면 됐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여러분 어카운트 열어봐. 뭐가 있나? 창피만 당한다. 수치만 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에요. 12절에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렇죠?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야 돼.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야. 그 상을 보고 쫓아간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그 다음에 유업,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천명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시를 나눠준다 그러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종들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다 준 다음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가져온 사람한테는 12도시를 다시르라고 주신다고. 5도시, 5문화 가져온 사람은 5도시. 한 문화 그냥 싸놨다가 꿍쳤다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야단만 맞죠. 똑같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똑같이 한 문화씩 다 가지고 시작해.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벌어와.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벌어와. 그래가지고 10문화 벌어온 사람하고 5문화 벌어온 사람하고 1문화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10도시를 주면 어떻게 돼?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도 이 사회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공산주의 물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을 더 받는 사람하고 게을러가지고 상을 못 받는 사람하고 그게 불공평하대. 그게 불공평해요. 어떤 게 공평한 거야? 게으른 사람 상 못 받는 게 공평한 거야? 받는 게 공평한 거야? 아직 이해가 안 가? 그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전교조한테 교육받아서 그래. 일 안 하고 게을러도 똑같이 배급받으니까 뭐.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표로 야단 맞아요. 그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도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심판석에 다 똑같이 상 주면 되지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맨날 골프 치러 가고 일요일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경배 드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똑같이 상을 주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생각해봐. 머리가 조금만 있어도 생각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상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날은 우리가 휴고 때요. 주님 오실 때. 그때 많이 완전히 주님께서 완성시키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완벽해. 나는 예수님하고 내 세상에 내가 복음방송 한번 들었어요. 옛날에. 요새는 듣지도 않지만. 어느 선교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한다. 더 희생을 많이 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만해. 여러분들은 암만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고. 그렇다고 해서 에라 막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바울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완전하게 내가 이르렀진 않았지만 계속 가겠다. 그 태도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르는 때는 완성된 날은 여기 나와.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때 돼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여러분이 휴거될 때 많이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하게 구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는 혼이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몸이 죽어도 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여러분이 부활된 몸 입을 때까지는 구속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되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게으르면 안 돼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뛰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만이 본문에서 말하는 워킹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은 주님의 구원이에요. 자, 오늘 행위구원 때문에 이걸 가르쳤어요. 이 인터넷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바른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암송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믿지 말고 성경 구절 믿고 이 구절로 제가 구원받은 구절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도 어린애처럼 이 구절만 믿고 구원받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첫 번째 예수가 주 하나님인 걸 믿고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을 믿겠다면 저를 따라서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제 말이 아닌 로마 10장 9절을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삼위일체 이해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해가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도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이메일들 많이 와요. 첫째,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고 바로 살겠다고 결심했는가? 그거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로마 10장 9절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100%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했다면 그 다음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그 두 가지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셨죠?